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으로 사순절 고난을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핸드폰 가로보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환히 알아야 세상을 환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울까요? 40일 동안 고난을 기념하라.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하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풍성하지 않고 빈핍하고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다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여서 약해질 수도 있고 광야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고난을 기념하고 배움으로 강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고난받으며 고난 중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고난 이후의 영광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내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깊이 우리 내면 세계 속으로 침잠하여서 그리고 마침내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광야 고난의 배움인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쳤습니다.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며 한가운데서 불꽃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림은 그 장면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이르렀더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40년 지난 다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40년 광야는 모세에게 길고 지루한 무료한 패배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는 이 고난이 별것 아닌 것처럼 쓸모없어 보이지만 이후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인도할 때에는 이때 겪었던 40년 무료한 광야의 척박함의 기간이 모세에게는 백성을 이끄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리시고 인도하신 곳은 다름 아닌 거칠고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 광야의 40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계의 실질적인 가장 강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의 유태인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가 그들의 가장 존귀한 무형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에 버금가는 귀중한 자산이 있죠. 임진왜란이라든가 6.25라든가 일제 35년이라든가 몽골 항쟁이라든가 이래했던 아주 힘들고 어려움을 잘 이겨낸 우리 민족의 고난은 오늘날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거친 국제 경쟁에서 우리를 일떠 세우는 귀중한 역사적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민족의 자산이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민족의 고난을 어떻게 기념하고 배울까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모두가 다 초막에서 거주할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사진에 보면 아버지가
종려나무 초막가지를 손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단으로 묶어놨죠. 그리고 그 단 밑에 꼬마 삼형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통 복식을 하고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힘은 전통의 치열한 준수인 것입니다. 역사의 많은 고난을 제각각의 모습으로 함께 겪었던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을 견주어 볼 때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역사적 고난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초막절, 종려나무 풀잎을 써서 초막절인 것이죠. 이 초막절은 제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거는 전체주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각각의 모습으로 섬기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제각각의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각각 섬기고 있습니다. 정원에 친 초막절, 푸른 잔디에 친 초막절은 텐트도 등장하고 상당히 운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 그림은 바닥에 친 초막절입니다. 밑에 보도블록이 보이죠? 아마 마당이 없는 사람들이 집 근처에 친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은 베란다에 쳤습니다. 잘 보게 되면은 연립주택 같은 작은 아파트가 보이고 그 베란다에 초막절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의 말씀.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귀한 말씀을 이들은 지금도 제각각의 방법으로 성심성의껏 진지하게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이 초막절을 지키듯이 우리는 사순절을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사순절하면 고난의 길이 떠오릅니다. 그림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인 것입니다. 그림은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통곡의 벽이 여기 있고 지금은 아랍 사람들의 성전이 된 성전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칠해진 이 길이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아마 이 길 정도가 되겠죠. 사진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수많은 순례객이 십자가를 떠다매며 고난을 마음으로 절실히 느끼면서 함께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왠지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좋은 시절이 오면 고난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이후에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가다 십자가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중간에 쓰러지기도 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구시가지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는 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순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배우고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난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직접 간접적으로 고난을 깊이 배우고 참여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님의 사랑들을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더 가까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부활의 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왼편 그림은 부활의 큰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 40일 고난을 기념하게 한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유효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엠마오에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가치가 없고 무력하여서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질 못합니다. 고난 중에 배우고 익힌 영광이라야 우리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사순절이 우리 제각각의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